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24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여온 그 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본분 잘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사명 맡기 위해서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우리의 모든 본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 이제 오늘 있을 금요기도에 또 이제 주일에 있을 예배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정말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불러주시는 데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그 맡은 본분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힘과 그 능력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침 이 금요일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참 오늘도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 참 저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모든 직분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은성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일을 하기에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참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맡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 반드시 교만하지 아니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정말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김현정 담임 목사님 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한 성령님을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교회를 정말 그 맡은 사명을 정말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목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에 참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늘 고통 속에서 정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께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정말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또한 금요일 기도회가 있고 또 주일에 또 주님께 나아갈 그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그 예배마다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 모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으로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집의 직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참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행 다니다 보면 요즘 코로나라서 해외여행들이 많이 막혀 있긴 하지만 세계 곳곳에 아름다운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알프스 산맥도 한번 가보고 싶고 또 볼리비아에 있는 소금 사막 거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아름다운 곳 한 군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각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한 군데씩. 그렇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15절부터 나옵니다. 오늘 3장의 맨 마지막 15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내가 빨리 갈 수 있으면 빨리 가겠지만 혹시라도 지체하게 되면 너에게 목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그 당시 모든 신약의 교회들에 그랬지만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신약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모습들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태동기. 이 교회들은 지금 우리 서울에 있는 무슨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영락교회나 이러한 교회들처럼 크게 지어지는 그러한 교회들이 아니라요, 이 교회들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가정에서 모이는, 그렇지만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그러한 초대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지만요, 바울은 그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교회는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교회는 성도가 주인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목사가 목회를 할 때에도 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목회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다니실 때에도 내 교회지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늘 마음속에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집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교회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진리의 기둥에,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늘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살아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날마다 이곳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곳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기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우리가 함께 얘기했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제는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겠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뭐 미스 코리아도 있고 영화 배우도 있고 탤런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요, 성도입니다. 성도.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결국 어디예요? 우리인 거예요. 우리. 그리고요, 하나님의 집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 교회는 모일회잖아요. 모임, 공동체. 우리의 모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은요, 이 예배당의 건물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기를 역사하십니다.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기둥, 늘 말씀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집이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이 공동체를 정말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요, 비밀이 있어요. 각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비밀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제게도 비밀이 있고 다 비밀이 있고 전부 다 비밀들이 하나씩 있으시겠죠? 근데 우리가 가지는 비밀들은요, 다 좀 부끄러운 것들, 어느 때는 추한 것들,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가지는 비밀은요, 오늘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16절 이어서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이도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우리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여도 감이 옵니다. 이 비밀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의 비밀은 예수님이에요.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은 얻지 못하였지만 우리의 능력의 비밀, 우리의 구원의 비밀, 우리의 은혜의 비밀, 우리의 기쁨의 비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괜히 생각만 해도 마음속에 좋아지고 감사해지고 기뻐해지고 웃음이 나오고,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다 웃고 떠들고 있어도 우리는 생각만 해도 마음속에 감동과 눈물이 나는 일, 그 비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실 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능력의 비밀은,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 그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있는 성도, 또 예수님이라는 비밀을 가진 그 성도들이 이제 어떠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어야 되는지, 그 말씀이 3장 가운데 나오는데 3장은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감독과 집사가 나옵니다. 감독과 집사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세워진 공동체 가운데서 오늘 기둥 얘기가 나왔는데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독으로서, 집사로서 직분을 맡은 자들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성도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될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장 1절로 다시 한번 갈까요?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직분, 신약 시대에 오면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사실 사도입니다. 사도로부터 모든 직분들이 시작되고 이제 교회가 생기면서 사도가 장로를 임명하고 또 그 속에서 집사들이 생겼고 그 교회를 함께 치리하고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됐죠. 사도 이후에는 사도직은 승계되거나 다른 사도들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교회는 다 장로 또 집사 이런 직분들로 세워졌어요. 근데 감독은 조금 다른 직분이지만 여기서는 감독이라는 직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감독도 나오고 집사도 나오고 이 집사에는 여집사도 있고 남집사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들의 직분을 쭉 한번 보면 이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직분을 왜 얻습니까? 라는 질문들 우리가 서로 하게 되겠죠. 저도 함께 피택 받으시는 분 또 집사님들 교육할 때마다 왜 집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장로님이 되려고 하십니까? 왜 목사님이 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분에는. 근데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에게 있어서 어떤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면 우리가 특징 지어서 얘기하고 아예 크게 얘기하면요. 성도에게 있어서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꾸며서 얻는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성도는 얼굴을 예쁘게 하고 머리를 치장하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얻어지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성도와 직분자들이 가지는 아름다움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일상의 아름다움이에요. 일상의 아름다움. 매일의 삶이 아름다워야 되고 매일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 감독도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무슨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 무슨 논문을 쓴다거나 이래가지고 하나의 관문을 딱 통과하는 그러한 일로서 감독의 직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매일을 살아가는 또 신중하고 절대하면서 매일을 살아가는 술을 즐기면서 매일을 술을 즐기면서가 아니라 술을 즐기지 아니하면서 매일을 살아가는 그런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증명되어 있는 삶의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그것이 성경은 성도의 아름다움, 직분자의 아름다움이라 이야기합니다. 직분 받고 그때로부터 아름다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쭉 살아갈 때 쭉.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모태로부터 신앙생활했지만 제 마음속에 늘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 생각들이 듭니다. 청년의 때에 조금 더 열심히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청년의 때에 조금 더 미친 듯이 신앙생활했더라면 이러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에 아니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 신학교를 가기 전까지 그 젊을 때에 가장 좋을 때에 나의 인생의 꽃다운 황금기를 정말로 주님 앞에 진정 헌신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들은 내가 쓰고 또 그 이외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정말로 믿음의 성도는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좋은 때로부터 모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애쓰며 나아갈 때 그 속에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독이든 집사든 어떤 직분자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주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매일의 삶 속 하루하루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선을 사모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직분자로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계속해서 감독도 나오고 집사도 나오는데요. 감독과 집사의 직분 중에서 바울이 공통적으로 반복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 감독도 집사도요, 아내를, 남편을, 또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가정 속에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먼저 가정의 목회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집으로서 또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선한 역사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회도요,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목회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내가 도와주지 못하면 목회하기가 어렵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면 목회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아버지도 가정 가운데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으로서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그럼 목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직분자된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 여러분 늘 교회 속에서 가정에 잘 부탁해야 된다. 엄마가 권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이 권사님 집이 되는 거다라고 꼭 말씀드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엄마 혼자 권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은 이제 권사님 집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남편, 자녀들까지도 이제 늘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들을 낳지만 제 아들은 뭐가 됩니까? 목사님 아들이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면 그 가정 가운데 주시는 직분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권사님만 복 받겠습니까? 권사님을 통하여서 온 가족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지 정상이지요. 안수 집사님만 복 받고 혼자만 잘 살면 되겠습니까? 내가 안수 집사님 되면서 우리의 가정이 더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 속에서 가정 목회를 통해서 가정의 영향력들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늘 가정을 잘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가장 아름다운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성도로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늘 매일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때를 주님 앞에 드리며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 가운데 특별히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초대교회와 같이 작은 저희들 하나님의 집 삼아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직분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 무엇이건대 또 성도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주님 모든 직분들 맡겨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큼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직분 감당할 때에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선을 사모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귀한 직분 날마다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서 아름다움을 가짐은 한순간의 아름다움이거나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고 붙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순간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혼자 있을 때에도 믿음의 귀한 모습 간직하여 예수님의 신부 또 성도로 살아가 늘 마음속에 신앙의 비밀을 간직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을 행하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 속에 평안을 주시고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모든 세우신 자리 가운데 그 가정을 아름답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이 코로나 가운데 더욱더 힘을 주시고 우리 모든 직장 일터 가운데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시며 특별히 연약한 환우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또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 기대하오며 오늘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와 또 주일 예배까지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또 가정을 잘 다스리며 선을 행하며 매일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교회, 학교,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금요 심야 기도회 또 119 기도회 주일 예배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름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귀한 권속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모든 마음들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고